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성소의 새로운 건축,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처음 보았던 에스겔에서는 이방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심판의 회복을 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어제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도 제사장들을 쓰기는 쓰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 중에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케 했던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은 시키지만 그들에게 중요 직분은 맡기지 않고 허드렛 일을 맡긴다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이상부터에 기록된 레위 지파가 누군가니 바로 사독에 대한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독의 자손은 지난번에 한번 언뜻 읽고 지나갔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죠. 사독 자손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자손들이 바로 사독 자손입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 사독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의 성소를 끝까지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44장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나 그릇될 때에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의 충성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교회에 쓰레기를 치우고 등등의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한 영혼의 작은 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만이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은 적은 일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적은 일에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거룩한 헌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또 훌륭한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에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은 어쩌면 굉장히 더 큰 특권일지 몰라요. 그것이 지위가 높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유명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독 자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해요.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나오며 내게 수종도로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독 자손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특권은 높은 지위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나와 기도한다는 거,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싶어도요,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에요. 제가 2시 반에 잠을 깨가지고요, 뒤죽지죽하고 있다가 잠깐 4시 반쯤에 잠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깼는데 무슨 꿈을 꿨는 거니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고 내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기도를 마지막에 했는데 이게 예배 중에 내가 기도를 한 건지 예배를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한 건지 내가 도대체 이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내가 예배 때 아까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배 때 내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 근데 나 자신에게는요,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게 뭐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오는데 참 되게 좀 묘하더라고, 내 생각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갖는 생각, 뭐 간단한 꿈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지위는요, 사실 인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중에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워진다면 그것이 특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나는 행할 수 있을 수, 나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직분을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다음에 뭐 권사, 집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분을 계열로 나눈 거 있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는 잠시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목사도 성도이고요, 하나님 앞에 장로도 모든 직분자도 교회의 높고 낮음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직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다 교회를 성소를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들이 먼저 성전 안에서 도둑질을 하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돈 안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에 인간이 사모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사모하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시켜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 자손만큼은 끝까지 그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대 있어서 그들이 성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충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앞장서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은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일하는 사람이 적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이요, 설령 그 당시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내가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그 열매가 더 큰 충성의 열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회 생활 중에 뭐 평안한 것만 있겠어요? 뭐 목사에 대한 존경심만 다 있겠어요? 아니죠. 엄청난 시련과 역경, 과정의 여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은 어떤 성도가 속을 새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독 자손의 오랜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가 신앙생활 중에 그 부분을 낙심해야 되느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사냐고 묻고 싶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은요, 절대로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바로 사독 자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오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쪽 문으로 들어온 그 문으로 밖으로 나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오시고 들어가신 문은 아무나 그냥 함부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 이것을 무슨 꼭 인간적인 제약을 통해 갖고 권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거기 함부로 드나들지 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나요? 그제도 말씀을 드렸나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의 성전은 아니죠. 예배당이죠. 만약에 오늘날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왜? 성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만석을 짓고 천석을 지으면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저거는 다윗 성전 하면서 교회마다 이름들을 다 붙여놓더라고요. 특별히 순복음교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의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당이라고 해서 또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2주, 3주 만나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갯돈 왜 안 보내서 그 얘기 먼저 교회 와서 만나서 첫 번에 얘기를 한다면 그게 되겠냐? 그게 예배당의 장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내 후배 목사는요, 교회요, 이 개모임 때문에요, 엄청나게 고생을 한지 몰라요. 예배만 끝나고 나면 개모임들끼리 친교실에 모여.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시낙낙거려. 그러니 교회 안에 가지고 맨날 갯돈 몇 프로 불었다 뭐 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거를 파괴하고 없애는데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룩하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7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독 자손들이 성소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첫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땀이 나는 양털옷을 입으면 안 돼요. 띠를 둘러서도 안 돼요. 이게 꽉 뚫어져갖고 땀이 나게 하면 머리를 너무 밀어도 안 되고 너무 길러도 안 돼요. 삼손처럼 길러도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신 상태로 안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혼과 장례에 대한 규례도 바로 지켜야 돼요. 왜? 죽음에 대해서 만지면 안 되죠. 1년에 이런 규례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복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제사장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지요. 세마포옷은 우리가 깨끗함을 상징하지요. 제사장들이 땀나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행한다는 거죠. 수고로 해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땀나게 일했다 그러면은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상징이에요. 그런데 열심과 수고로만 감당하지 말고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열정의 대가들이 헌신적으로 주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구별한 이야기는 꼭 땀을 흘리지 마라,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룩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실함,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땀과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땀을 자주 흘리거든요.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러면 조금만 일해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조금 놀아도.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쉽게 지쳐지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이 커지면요, 봉사는요 무거워져요.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개척을 5번 하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식구가 온통 내 식구가 다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한 영혼이 올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함께 나누죠. 그런데 이 내가 하지만 안 된다 이것이요, 이게 내 마음에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좀 커져도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나 자신도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픔에 또 그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게 되면 무거워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힘을 주셨다 하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20절에 머리를 밀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길러도 안 된다. 거룩함에는 절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지나친 방종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지나친 금욕도 바른 신앙이 아니다. 거룩함은 극단적인 외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제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안뜰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도 술에 취하지 말고 돈이나 명예나 감정이나 욕심이나 이 세상의 인정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말해요. 술을 먹지 말라 보다도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리고 23절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속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만 거룩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또한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이나 개인적인 유익에 의해서 이편저편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요. 목사가 교회를요, 청빙을 받아 그 일반적으로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요, 청빙위원들이 그 목사를 선택했고 사실은 올렸잖아요. 그래서 공동회의 통과가 돼서 목회자가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네 청빙위원으로 나를 선택해 줬구나.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요, 목사와 같이 됐어요. 근데 그 청빙위원들 중에 예를 들어 이전에 목사님이 섬기실 때에 거기에 같이 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요 빠지고 새로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세상만 말하면요, 이전에 목사님의 목회에서 다음 목사님의 기득권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가요. 그러면은 이분들은요 힘을 얻어요. 우리가 목사를 데려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좀 뭡니까? 교회에 무례해지죠. 점점 익숙해지면요. 그러다 보면 목사는 그거를 뭔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나를 초이스한 분들이니까. 그리고는 이쪽에 편이 들어요. 그러면 이쪽의 편에서는 왜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물론 편을 가를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분별 없는 행동 자체가 뭐를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거니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치하고 똑같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제 공천 시대가 되면요, 이제 줄을 서야 된대요. 돈을 준비하고 사람 뒷뒤에 줄을 서야 된대. 공천을 또 받아야 돼. 그래서 5선 6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전부 사기꾼이라지요. 근데 마치 그것이, 그런 정치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주동자의 세력이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 돼요. 반대로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성도에게 영적인 분별력은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러나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말씀드렸죠?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왜 살이 짜지 않아요? 그 바닷물 짠물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으면 그 물고기가 짜지 않다니까요. 왜? 그 짠물을요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과 살아요. 세상의 눌 속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돼야지 세상에 내가 그냥 흘러가면 안 돼. 그래서 흔히 믿지 않는 사람과 자매가, 형제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틀림없이 믿지 않아도요 내가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희망으로 결혼을 하죠. 예. 내가 거기에 끌려가겠다라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끌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믿지 않는 남편의 그 삶에 그냥 묻혀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25절과 27절에 보면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가까운 가족의 죽음 외에는 예가 허용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외에는요 시신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 장례에 가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 자체나 슬픔이 죄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슬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사장에 구별해야 될 것은 제사장은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부정과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그러냐,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산 자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해요. 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주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완전히 매도로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면 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간다는 것은 이 죽음의 부정함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의식과 규례에 매여 있는 신앙보다도 영적인 원리를 더 중요시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회의 질서와 룰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을 것과 은혜로 품을 것과 그 질서를 지켜야 될 과는 달라요. 여러분, 미국의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지금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요. 그분 교통법규나 이런 거 했을 때 나오라고 해갖고 어린아이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곧 교통법규를 어겼어. 몇 마일을 어겼어. 스탑을 안 지켰어. 그러면 애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얘도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애한테 물어요.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니 잘된 거니 물어요. 그러면 애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금을 매겨야 되겠니 안 매겨야 되겠니? 매겨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이분이 판단해서 100불이었으면 50불로 깎아서, 그리고 그 50불도 한 번에 내기 힘들다면 5달에 나누어서 10불씩 내서 10불씩을 나누어서 내라. 여러분, 이게 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심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실수를 깨닫고 내 자신이 바르게 서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죄와 타협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신앙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셔요.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기업이 있는데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산업을 주지 말고 내가 그의 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아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축한 금액이 통장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때로요, 정당한 대우, 정당한 대우라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벌과 경륜 이거를 기준해서 다 거의 받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가 없으면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제사에게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은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이 때로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세상을 보면 낭망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독 자손에게 주어진 주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종들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서 낙망하고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자손들처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거 중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양 집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희재 자매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희영 자매님, 사랑하는 오빠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가 아파하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영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내일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 세상길로 나가는 영혼들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